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두 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는 말씀은 물론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흔히 여기서 이제 언약을 세운 상대자가 모세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이 해석을 율법에 근거해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제 말들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이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5장 46절을 보시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제 이제 그 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들은 40일 40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내용을 또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산 아래로 갖고 이제 내려온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 아닙니까? 바로 그 율법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들은 해석을 하는가? 그게 참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러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들의 뜻대로라는 이 말씀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그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도 말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그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5장 오늘 이제 이 46절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지금 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이 해석이 모세가 40일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갖고 내려오는 율법을 그 지키라고 그래서 그것도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들은 해석하고 이들은 믿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 지금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예수님을 지금 대해서 말한다니까 얼마나 지금 이들에게는 황당하고 또 아무리 율법을 자기들은 그 읽어보아도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율법을 세세하게 살펴보아도 그 율법에 예수님을 대해서 말한 거다. 예수님을 가리킨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율법을 멸시한
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그게 나를 가리키고 나를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너희들은 율법을 이 모세 율법을 믿지 않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모세가 이 40날 동안 이 산에 있을 때에 지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이들은 그런 산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40일 40일 동안 모세가 그 산에 있으면서 물도 떡도 마시지 않은 것은 그 산이 지금 영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영생의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떡이 만나가 내려오는 상황,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바뀌는 이 상황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고 떡도 먹어야 그게 사는 거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리 떡과 그 눈에 보이는 그 물을 마셔봤자 그는 산자의 모습이 아니든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어야만이 그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걸 이제 신명기 8장 우리가 2절 3절 읽어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서 40년 동안 이 40일을 전체적으로 광야 이 삶을 이제 40년 이제 이들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해석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지금 이제 27, 28절은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 자체는 이들의 해석이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이들은 그 40일, 40년 동안 그 모세가 그 산에서 이렇게 떡도 먹자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그 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율법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오히려 이 떡도 물도 더하여 주신다는 그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이들께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의 주신 이 말씀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순종을 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더하여 주는 형태로 이들은 이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요한 5장 4절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 나를 가리킨 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가 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모세가 40일 40년 동안 그 산에서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떡도 먹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삶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미리 지금 보여준 거다 말입니다. 미리 영생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님의 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렇게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그러니까 계속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 그 뭐 식인종이야.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모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하나님의 선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떡을 눈에 보이고 그 떡을 물 이렇게 40일 40일 먹은 게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을 먹으면은 그래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게 영생의 삶. 앞으로 영생하는 그 삶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떡과 물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도무지 이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금 십자가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우리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것으로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 이런 지혜 배우는 이런 학문 지식 가지고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십자가의 영을 받아야만이 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7절에 만세전, 이 십자가의 지혜는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감추어졌던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 십자가의 지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비밀의 통치를 알 수 있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받으면은 이 십자가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생하는 삶이구나.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래서 이 모세가 40일 40날 동안 하나님의 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던 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걸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십자가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떡과 물을 더 더하여 준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 더 더하여 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뭘 이렇게 잘하고 하면은 무엇을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뭐 얻고 싶은 거, 소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뭔가 더 더하여 주는, 뭐 더 잘되게 하는,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계속해서 못 보는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십자가 영이 들어가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오늘 보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하는 삶인가, 그걸 미리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40일 4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단 말입니다. 떡과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40일 40날이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날 40년 이 생활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 영생하는 사람, 우리가 영생할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이런 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영생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우리가 땅에서 이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삶을 영생하는 사람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미리 지금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지키면은 우리가 땅에서 뭐든지 뭐 원하는 거 더하여 주는,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바라는 거 뭐 뜻대로 잘 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의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만세전에 감춰져 바로 이 비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는 이 삶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감춰졌던 이 비밀,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이 십자가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런 뭐 여러 가지 학문으로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영,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이게 제대로 받아야만이 눈이 열어져서 이 말씀이 지금 보이고 또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그저 하나의 도덕적인 책으로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말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9절 10절을 보면 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도 아무리 이렇게 뭐 살펴도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고, 귀로도 우리가 이런 걸 뭐 아무리 해도 이는 듣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마음으로 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로지 이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는 지혜다 말입니다. 그 이들이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저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모세 율법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십자가 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이제 한 칸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십자가의 영이 들어가면은 뭐가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입에서 나오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 지금 말씀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영이 들어가면 제대로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면은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 영에서 그걸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엎드려지게 되고, 그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항상 죄인의 개수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시니까 죄인에게 죄용서함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받은 이 죄인들이 다시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를 살아나서 바로 나를 이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심판 속에서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증거하는 바로 그 모습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주님의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리기 34장 27, 28절에 모세에 통해서 미리 다시 주님과 함께 40일 40년 동안은 떡도 물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모습이 바로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를 이렇게 증거하는 바로 이 삶이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떡과 이런 물을 마시는 이게 그런 그 삶이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는 거. 그 신명기 8장 2절 3절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전체의 그 결론은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영생하는 삶이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날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정인의 삶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항상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같이 함께 하며 함께 죽고 함께 영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과 이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거하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지키고 순종하면은 눈에 보이는 떡과 물을 날마다 더하여 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이런 잘못된 이게 영생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마땅하고 지옥과도 마땅하고 심판마다 마땅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신 네. 또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의 새 언약 새 배선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정인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영생하는 삶이고 또 주님을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